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다윗 왕국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그 책입니다. 첫 스토리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거두절미하고,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이 다윗 왕국의 첫 열쇠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작은 집 안에 있는 한 여인의 기도인데, 그 작은 기도가 전체적인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큰 역사의 또 시작을 알리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 고통 중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것으로 머물질 않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의 하나의 그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고난이고 또 환난이고 역경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나 한 개인의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내 삶도, 내 고난의 시간들도 결코 이것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나도 어떤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결국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을 때는 앞뒤 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결론적으로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한나가 해결을 받게 돼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명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개인의 문제로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도 관심 없고 먼저 내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전혀 관심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또 이 기도의 문제가 그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를 아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큰 어떤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한나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위로를 받아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을 데리고 살고 있는 이 엘가나, 근데 이 남편이 자식을 낳는 분인나는 어떻게 보면은 덜 사랑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이 한나는 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한나에게 이런 위로의 손길이죠. 만약에 그 남편의 위로가 없었다면 한나는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자녀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인나가 계속해서 화를 돋구고 있는데 남편 지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았다면 한나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의 삶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의 이런 말들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은 위로가 되었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분인나와 한나가 있으면 한나에게 갑절을 줘요. 갑절. 그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엘가나가 헤아리는 거예요.
엘가나가 헤아리면서 그의 마음을 지금 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절로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엘가나가 자상한 사람이고 또 위로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남편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더 아껴주고 또 챙겨주면 그 위로에 만족하고 부인나랑 계속 그 싸우면서 부인나를 오히려 약 올리겠죠. 너는 애를 낳지만 남편의 사랑은 못 받잖아 하면서 약 올릴 수도 있잖아요. 계속 뭐 서로 주고받으면서 싸워가면서 그래도 남편의 위로가 있으니까 아마 버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지만 한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곡했어요.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인데 저와 여러분들 보면 사실 이 위로에 대한 내용들 많이 우리가 접하고 위로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칭찬의 또 격려의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칭찬과 위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남자들은 웃기는 여자보다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남자들 앞에서 그렇게 여자가 괜히 웃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기 보여준다고 괜히 웃기지 말고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남자들이 아무리 썰렁한 얘기를 해줘도 웃어주고 받아주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들 그러한 여자에게 남자들은 관심이 가지 괜히 뭐 개다리 춤추고 뭐 남자 앞에서 괜히 이상한 행동해가지고 웃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남자들 앞에서 괜히 웃기는 역할을 하면 그 여자들은 그냥 웃음만 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역할은 정말 남자들의 그 어떤 그 말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와 칭찬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일이고 제일 힘들어하고 못하는 게 바로 이 격려, 칭찬, 위로라고 그래요. 사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사실 굉장히 묵뚝뚝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뭐 잘 듣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냥 단칼에 그냥 너무 썰렁하게 이 대화 자체를 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여행을 가면 여행의 동반자를 남편 대신 친구를 원한대요. 친구. 왜냐하면은 남편들은 칭찬과 격려가 없어요. 살쪘다고 구박하고 뭐 넌 왜 그러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남편하고 여행 가봤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가면 재미있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가면 친구들끼리는 칭찬도 해주고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니까 오히려 친구들끼리는 여행을 하면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데 뭐라고 예를 드냐면은 그 여자들이 살이 찌면 자기들끼리 만나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나 살쪘어.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요? 여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위로해 준다 그래요. 너 적당해. 괜찮다고. 너 살 안 쪘어. 적당하다고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또 적당해 보여요. 뚱뚱한 여자들도 많고 친구들 중에도 자기랑 체급이 비슷하니까 위로가 됩니다. 근데 남편한테 가서는 구박이죠. 결국 그 친구들과 여행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칭찬과 위로와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분명히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위로예요. 사람이 해주는 위로라고 그게.
뭐 친구가 해주는 위로가 일 수도 있고 또 뭐 교육자들이 아니면은 부역장님들이 해주는 위로가 있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격려가 있고. 그런데 그 작은 만족에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위로에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엘가나의 위로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세상의 위로, 친구들의 위로, 격려 다 좋은 말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오늘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가 있는데 세상에서 너무 많은 위로들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보면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또 간절히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넉넉해지면 이런 간절함이 사실 묻어나질 않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고 부르짖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한마디로 넉넉한 사람들은 넉넉한 대로 위로받을 때가 많아요. 위로받을 때가. 뭐 예를 들면 그 넉넉한 분들은 뭐 친구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도 친구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죠? 식사 자리 마련해 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 힘들어 죽겠다. 얻어먹는 입장에서 먹으면서 또 위로해 주겠죠. 위로해 주고 친구 따라 이제 뭐 같이들 또 어디도 가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넉넉한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방편이. 위로받을 방편. 골치 아픈 일, 골치 아픈 상황에 접했을 때 돈 있는 사람들 뭐 우스갯소리로 뭐 머리 식히러 뭐 카레 먹으러 인도 갔다 오겠다 그러고 뭐 우동 먹으러 일본 갔다 온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돈이 있으니까 넉넉한 대로 그래도 머리 식히러 한번 돌아다니고 나면 그래도 힐링이라는 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위로받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쇼핑이라고도 나가서 또 이것저것 또 사고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막 사죠. 넉넉하면. 이것 자체가 이 쇼핑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위로죠. 근데 이런 것 없는 분들은 그냥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더 이상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이 될 수 있죠. 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바로 달려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넉넉한 사람들은 그런 자질구레한 위로들이 그 사람 앞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만족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들을 놓치는 어떤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한지 아니면은 어려운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마세요. 쇼핑을 하시든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한나가 기도하듯이 부르짖으셔야 돼요. 애통해하고 통곡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어에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랑 위로라는 단어가 이게 다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각자 다른 말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보면은요. 이 동사 형태 나함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요. 이 애통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동사를 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애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떨 때는 위로라고 번역을 해요.
놀라운 거,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은 머릿속에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애통해 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배신을 당해 본 사람이 배신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요. 슬픔을 당한,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통과 위로는 같은 단어예요. 애통이 없었던 사람은 위로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에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두 단어를 같이 써요. 같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곁으로 부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친구들 곁으로 가고 자꾸 우리가 다른 작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곁으로 가서 그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곁으로 주님께서 불러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친구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다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그 위로는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막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돼지들이 먹는. 완전히 이제 탕진해가지고 남은 재산이 없다 보니까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던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나중에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은요, 이 쥐염 열매만 있어도 거기에 머뭅니다. 인간은 작은 위로만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 출애굽 여정에 보면은 엘림이라는 장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그죠? 열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있고 그 그늘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받으려면 엘림이라고 하는 그 기름진 그 땅을 떠나야 된다고. 그 작은 위로에 만족하고 머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작은 위로, 쥐염 열매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입에 계속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쥐염 열매를 뺏는 것도 은혜예요. 작은 위로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구를 뺏어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뭔가 내가 만족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위로에 비하면 세상의 것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급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쥐염 열매를 뺐지요. 뺏음으로 탕자가 내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열매, 이 돼지 쥐염 열매에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탕자를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땡기기 위해서 이 쥐염 열매를 뺐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뺏어 가실 때가 있어요. 뺏어 가실 때가. 근데 한나가 참 대단한 것은 빼앗기기 전에, 엘가나의 사랑을 빼앗기기 전에, 엘가나의 위로마저도 빼앗기기 전에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야 할 때가 있어요. 빼앗아야 할 때가.
그러나 이 한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 하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인간을 찾아가고 인간을 만나느라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계속 세상의 친구와 세상의 위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쥐업 열매를 뺏을 겁니다. 쥐업 열매를.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빼앗기기 전에 우리의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성도는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믿는다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고 뭘 믿고 어떠한 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학생부 기록분 아래 그냥 기독교라고 쓰고 있는 그 꼴입니다. 지금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게 성도지. 성도가 세상의 위로가 더 좋아서 그 위로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한나가 이 불임의 상태였는데 결국 기도를 통해서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를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 이 불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것이 자녀를 낳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한나가 찾아간 그 길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친구 찾아가고 우동 먹으러 일본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작은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위로를 찾아 애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나 아버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위로를 찾아 헤매이는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가 위로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